헤로데스의 칙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 폐허 더미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차원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었고요. 또 변화였고요. 또 어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순조롭지 않았죠. 그렇죠? 누가 방해를 했습니까? 네, 사마리아인들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중단된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유다 백성들도 성전 재건으로부터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성전 재건보다는 이제는 자기의 일들이 더 바빠졌어요. 각 가정에 안정이 더 시급했습니다. 그 누구도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왠지 다시 포로기 전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면 다들 말은 해요. 예배는 멈춰지지 않았으니까 모여서 성전 재건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들의 편한 삶에 맞추어 합리화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네,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서로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를 놓은 후 거의 20년 가까이 흘렀는데 여전히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인간적인 면에서는요 어느 정도 동감이 되는 말이기는 해요. 이런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자기 살아야 될 집도 지어야 되고, 그렇죠? 새롭게 어떤 직장도, 일하는 곳도 마련해야 되고, 땅도 준비해야 되고,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쉴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했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던 차에 성전 재건이 기초, 거의 시작만 한 상태에서 왕의 조서에 따라서 멈춰지게 됐던 거예요.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 삶의 곤고함을 이기면서까지, 그냥 극복하면서까지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이 백성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동감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 다들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군요. 지금은 이거 때가 아닙니다. 성전 지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계속 기다리라는 거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되게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기다리거나 또는 막연하게 관심을 끊어버릴 때가 저희들에게도 너무나 많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성도님들과 상담할 때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지금 하나님 때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건 내 생각이었던 게 많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막연한 자세로 자기 생활에만 치중해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드디어 학계가 등장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학계의 설교를 들은 이 유다 백성들이 3주 만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은 날이 여러분 본문에 보면 6월 1일이죠. 그래서 여섯째 달 초하루고, 공사를 재개한 날이 여섯째 달 24일이에요. 약 한 3주 정도가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학계서 일장은 이 과정을 다루고 있고, 그 후에 약 4년이 지나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인생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신중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는 하나님의 뜻을 과감히 실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에 딱 답이 명확하게 우리 현실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면 그게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성경에 내가 언제 결혼할지, 집을 언제 살지, 제가 언제 올해는 무엇을 봉사해야 될지 뭐 하나 모르고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요. 안 하겠습니다. 그건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에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판하고 잘못한 것인지, 또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격려하시고 다시 힘을 북돋아서 일하게 하시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황폐했다는 것은요, 꼭 건물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학개서를 저희가 읽을 때 가장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그 건물을 지어라, 학개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학개는 지적하고 있어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하다는 단어가 참 우리말로는 잘 안 쓰이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A house with a roof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집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성전 건축은 시작하다 말았으니까 성전은 지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붕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사는 집은 좋은 지붕을 만들어 놓고 살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성전은 저렇게 지붕도 없는 상태인데 너희 집은 지붕이 있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하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생각하건대 이 성전의 터가 뭐 도시의 가운데 있으니까 다 자기들이 뭐 어디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럴 때 그 지붕이 없는 그냥 황폐된 성전을 늘 보면서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하고, 그러나 자기 집에 가서는 자기 집을 가능한 살기 편하게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선순위에서 잘못됐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누군가 하겠지 라면서 방치한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멈추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황폐한 성전은요, 사실 그 유다 백성들의 황폐한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황폐해진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의 안녕만을 추구하는 모습 속에서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아니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판벽한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거 성전 다시 짓는 거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이들의 삶입니다. 사적인 평안,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부터의 결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돌아보라고 하는 명령인 거죠. 여러분, 요즘은 누가 교회 건물이 좀 오래됐다고 낡았다고 손가락질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오히려 너무 교회 건물을 막 화려하게 지으면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한 자세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때가 아니야, 나랑은 뭐 별로 관련이 없어 라고 막연하게 무관심으로 그 말씀을 방치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벽한 집에서 사사로운 이익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는 그야말로 황폐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고 우선순위에 관심 없고 자기들의 안녕만 추구하는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라고요? 황폐한 교회다라는 것을 학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코 옳은 신앙생활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권고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를 살펴라. 학개서의 되게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너의 행위를 살펴라. 자기의 행동에 대해 깊이 한번 생각해 봐라.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한 표면적인 이유는 중요하지 않고 너희들이 공사를 중단한 진짜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영적인 황폐함입니다. 영적인 황폐함. 하나님이 우선이었는지 너희들이 살아갈 터전이 우선이었는지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고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난관에 부딪히고 또 역경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이 혹시는 없었나 라고 하는 점을,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혹시는 없었나, 혹시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은 없었나, 그런 나의 행위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럼 매 주일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바로 예배 드리는 시간은 그런 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과연 내가 말로는 여러 가지로는 고백했지만 실제 내 삶에서도 그렇게 살았던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7절에 한 번 더 학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행위를 살펴봐야 한다. 너희들 왜 20년 동안이나 멈췄니? 그 이유가 뭐니?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에도 무엇이 우선순위였습니까? 매일 살 때도 무엇이 우선순위였습니까? 등등 세심히 살펴라. 6절로 갑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네, 이 말씀은 막상 막 노력은 하는데 살면서 노력은 하는데 그 열매가 적다는 의미예요.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데 막상 기도의 열매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많겠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잘못된 행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행위. 우선순위가 잘못된 행위.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삶이 다르면 그 열매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나의 행위는 반대다? 당연히 그 기도에 대한 열매가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우선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학개가 알려주고 있는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신데 좀 약간 놀라운 면이 있긴 해요. 이전에 이제 무너졌던 그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에는 주 재료가 뭐였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아주 가장 좋은 나무였어요.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운송해 와서 화려하게 지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최고급 재료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까운 산에 가서 평범한 나무, 당장 가져올 수 있는 나무 가져다가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페르시아의 눈치도 보지 말고 저기 너희들 앞에 보이는 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영적인 황폐함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작지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작지만 그게 작은 게 아니다. 일단 당장 시작해라.
영적인 제거는요, 여러분 화려한 것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헌신과 이런 작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군인 교회들에게도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지금 판벽한 집에 살면서 핑계를 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대리석이나 백향목을 가져다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작지만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서 매 순간 선택하며 살라는 그런 주님의 합당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작은 결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꼭 뭔가 큰 거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우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순종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이 불행의 원인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에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지를 들게 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뭔가를 하는데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버리셔서라는 거예요. 후 하고 그거 잘 안 되게 후 하고 불어버리셨대요. 그럼 하나님이 왜 부셨을까? 일단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각자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빨랐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 하는 데는 아주 신속하고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는 데는 너무 게으름뱅이에요. 너무 느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어영부영해요. 그런데 자기의 집을 마련하는 데는 아주 신속하고 철저하더라.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일에는 때가 아니라고 변명하면서도 근데 자기의 육적인 안위를 위해서는 아주 빠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게으르면서도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결국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빨리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포로기 이전의 소예언서들이나 포로기 이후의 학개, 스가랴, 말라기나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라. 가능한 빨리 돌이켜라. 성전 재건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 그거를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성전 재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뭘까? 이 질문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학개가 받은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포로기 후에 이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기 전에 백성들과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학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실행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소예언서를 읽을 때는 유다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그죠? 뭐 이들이 바로 행했더라 이런 말씀이 없었는데 학개서부터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점이 좀 놀랍습니다. 12절이에요. 12절 말씀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네, 여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다고 언급하는 거죠. 다 들었대요, 하나님 말씀을. 결국 북이스라엘과 여러분 이 남유다가 왜 멸망했느냐라고 했을 때 예언자들의 그 평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들었습니다. 여기 남은 모든 백성들이라고 할 때 이 남은 백성들 어떻게 남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말세에 하나님 나라에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고 우선순위를 바꾸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야 됩니다. 이 놀라운 거는요, 이 백성들이 학개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여겼어요. 여러분, 왜 하필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왜 저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걸까요? 때로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보내시는 합당한 시대와 사람으로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적절하며 적당한 때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학개의 설교를 잔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잔소리, 좋은 얘기는 아니죠. 저도 지난주에 저희 아내한테 잔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 한번 들었어요. 잔소리,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잔소리로 들으면 참 이게 답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라도, 누가 하는 이야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일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좋겠어요. 유다 백성들은 학개의 설교를 듣고 실행하며, 그리고 학개는 그들을 곧바로 이어서 다시 격려합니다. 13절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선지자를 가리켜 여기 지금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익숙한 것 같아도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정확하게 명명한 거는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학개밖에 없어요. 다른 선지자들 여호와의 사자 누구다 이렇게 표현한 적 없어요. 말라기에 한번 등장하지만 그것도 한 개인을 향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학개에게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의미심장하죠. 그만큼 학개에게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학개가 이 유다 백성들을 격려한 내용은 하나입니다. 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뭐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거였어요. 매우 간단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록 아직 페르시아 왕의 조서가 바뀌지 않아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이야말로 시작해야 할 때이니 당장 나무를 가져다가 지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으로 학개가 이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어렵고 또 더위에도 힘들고 각자 여러분 개인마다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의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작은 것에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지요.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동안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힘을 얻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학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다시 바로잡았습니다. 자기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쳤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드디어, 그죠?
어떻게 보면 오늘 1장에서 아주 클라이맥스 같은 그런 구절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오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인 것 같아요. 사람이 주는 감동은 일시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감동시켰다는 부분을 직역하면,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영을 일깨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감동은 그저 마음의 감동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는 그러한 감동입니다. 영이 감동되면 당연히 인격과 삶 전체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감동 주셨는데 그 감동만 있고 행위가 없다? 그거는 그냥 마음의 감동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감동은 반드시 우선순위를 바꾸는 행동을 수반합니다. 학계의 첫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 3주가 지난 6째 달 24일에 공사에 착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빠른 행동이라고 보여지지 않나요? 굉장히 빨리 움직였다고 생각이 들죠. 어떨 때는 수십 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백성들이 단 3주 만에 이 일의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15절은요, 날짜를 매우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여러분 감동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실행하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바로 실천하십시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조마조마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이 듣는 성도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염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이거를 준비하잖아요. 그럼 과연 듣는 성도들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저로 하여금 되게 조마조마하게 하고 다시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사는 세속적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감동이 없다면 참 그런 교회들은 비극일 것 같아요. 내가 매주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그런 마음과 감동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그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학계의 설교는 두 지도자와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그들로 행동하게끔 이끌었습니다. 학계는 매우 짧은 기간 활동했지만 그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 예언자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예언자들은 실패했잖아요. 행동하게 하는 것에. 그러나 학계는 행동하게 했습니다. 움직이게 했어요. 순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멈추어선 우선순위의 변화를 다시금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학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멈춰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데 3주간으로 충분했다면 우리에게도 3주, 아니 3일이면 충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3일도 아니고 3시간, 3분, 3초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로 하여금 바꾸고자 하시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
나의 삶이 침체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상고해보고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학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메시지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용기가 없어서, 담대함이 없어서, 무관심 속에서 하나님 행하지 못한 주님의 뜻이 있다면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게 하시고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쓰러져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황폐함에 빠져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이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